본문의 말씀은 그 노아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노아가 있었던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던 시대였고 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참을 보시고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며 심판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가득함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진멸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40주 4시야의 전무후무한 홍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인류의 대표인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를 노아의 눈앞에 보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지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노아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떠한 단어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기고 표시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색인과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던 그 노아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노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게 되느냐?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오늘 19절의 말씀, 그 윗구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최초의 행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장 20절의 말씀인데, 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번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 번제 제단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기 때문이냐?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잠시 우리가 머물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냐?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워십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워십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was,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ship, 취급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워십입니다. 그러면 워십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워십, 곧 예배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까? 이 부분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입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죄악에 치우쳐서 죄를 짓는 상황이 되자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 위하여 홍수의 심판을 보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류인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가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을 가득 차서 결국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 땅에 존재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무지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매여있는 삶의 순간이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의 삶을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엇이 동기가 된 것이냐?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결국 무엇이 동기가 된 것이냐?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행동 중에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시련의 시간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해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공연하신 말씀도 잊어보라. 이어르되 내 아들아 주의 진리하심을 동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정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를 받아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누구에게 채찍질하신다? 아들에게 채찍질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징계, 때로는 가시와 같고 찌르는 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징계도 결국 우리를 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가 무엇입니까? 사생자가 무엇이에요? 네? 그래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 징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징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홍수 또한도 결코 이 세상을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처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고요.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조건이 돼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서 했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죄악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지를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사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세계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로 예배의 삶을 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